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사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의 찬양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끝난 후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안팎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에 영생의 말씀이 도리어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6절에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며 일곱 눈은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늘 보좌에 계신 이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의 2번의 찬양에 이어서 3번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향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번째 찬양은 그 찬양에 화답하는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쳐 이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온 천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는 반드시 아멘과 경배로 끝이 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아멘과 경배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아멘과 경배로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과 경배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멘과 경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또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